얼마나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25년 3월 6일 목요일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내가 부끄럽니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저는 어제 수요 큐티 예배를 통해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파송하셔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시켜보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기대하는 자세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심한 당황과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오병이어밖에 없는 제자들의 당황은 비슷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 완전히 모르는, 온전하게 모르는 사람들의 반응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놀라운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자,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십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첫 파송 사역을 마친 제자들이 쉬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재정비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쉴지 모릅니다. 그 속성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망 가운데 몰아가는 사단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쉬지 못합니다. 쉬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죠. 끊임없이 달려가도록 하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1대1의 힘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세상은 바쁩니다. 그 속에서 방향성과 목적, 본질을 잊지 않으려면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삶은 속도보다 방향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말씀 묵상의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이고 묵상의 시간입니다. 요즘 바쁠수록 중요한 일이 많을수록 그 시간을 확보하셔야만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그 삶은 방향을 잊어버릴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점검하시면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어제 본문에서 헤롯 왕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적어도 제자들에게는 남다른 예수님께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에는 그만한 정보를 주신 다음에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를 주시고 시험 보시는 것이지 밑도 끝도 없이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자, 19절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 엘리야다 더러는 옛 선지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0절 너희 난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시다. 19절의 대답은 러프하죠. 그냥 그 사람들의 그 인식들을 좀 묶어서 대답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생각을 다시 물으셨던 거죠. 그때 바로 베드로가 나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대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후 문맥을 보시면은 조금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맞는 답이었지만 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속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대답과 그의 진짜 속마음까지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분별하시죠. 그래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의 어떤 말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돼야 되는데 우리의 고백과 또 행동이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다를 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 21절에서 좀 부정적이죠.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요? 자, 상식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땐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누가는 생략하고 있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8장은 이 대답을 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와 같이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시까 순환과 부활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하셨을 때 예수님을 붙잡고 뜯어 말립니다. 네. 예수님은 돌아가셔서는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멋지게 정복하고 뒤집어 엎는 분이어야 되는데 이 기득권 장로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이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는 거리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붙잡고 말리죠. 예,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즉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부패한 유대교를 이렇게 뒤집어 엎을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과 같은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즉 제자들을 대표하고 있었던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고백을 막으셨던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또 상담자로 상담했고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말씀 전하고 양육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빨리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거든요. 살아온 날들과 경험한 것이라는 현실이 켜켜이 쌓여서 한 사람을 형성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보냈지만 아직 그들이 미성숙한 제자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해 보입니다. 그들 역시 동일하게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또 부활을 경험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참 그 아이들의 성장 과정과 똑같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상담하고 목회하면서 그 과정을 함께 버텨주는 거다. 그래서 너무 금방 이 동물적으로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식물처럼 서서히 자라더라도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믿어야 된다. 이제 씨 뿌리는 비유 제가 생각하면서 목회를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된다. 사람을 돕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함께 동고동락하는 제자들에게도 이해받지 못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영적 리더로서 예수님의 고독감을 공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것과 사는 것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아는 것과 고백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그 폭을 좁혀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께 사단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누가 미친 사람인가라는 설교, 제 동행 묵상 방송도 올려드렸지만, 거라사 광인도 미쳤지만, 멀쩡하게 저 사람 미쳤다고 얘기했던 거라사 사람들 역시 떠나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거라사 광인처럼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사단 노릇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소리 우리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은 누구라고 하십니까? 내 어떤 현실의 필요를 응답해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하고 나에게 내가 무슨 알라딘 램프처럼 내 현실을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 세상 종교가 하는 일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하는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22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세상 나라는 권세를 휘두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대속을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정치 세력 국가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것의 큰 차이점이죠. 고난을 감수합니다. 23절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려면요 어떻게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이게 고통, 뭐 이제 견디는 일 이런 것이 이제 포함됩니다. 그것이 이제 십자가죠.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셨던 겁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24절 나오죠.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좀 구원하는데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라는 겁니다. 자, 이게 구원과 관련된, 즉, 목숨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모든 인간은 죽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이 헤롯 왕처럼 살게 됩니다. 천하를 얻은 헤롯 왕. 어떻게 했어요? 그는 천하를 얻어놓고서도 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늘 언제나 지옥을 살았어요. 미워했고 열등감 느끼고 자기보다 누가 이렇게 대적의 구도를 만들면 제거했던 그냥 동물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천하를 얻은 것 같지만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중심이 없었던 자기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삶에도 평안과 만족이 없죠. 잠깐일 뿐입니다. 그래서 천하를 얻고자 각축 버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야 삶의 방향과 질이 달라지고 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구원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26절 인상적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자, 부끄러워한다는 말 좀 확장해서 보면 이런 겁니다. 부끄럽게 여기거나 때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거절하는, 외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겁니다. 어제 본문에서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말씀의 맥락과 같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영접하셨죠. 마지막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란 이제 재림하실 하나님 나라 완성,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는요. 이제 그들의 삶의 현실에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승리, 또 쉽게 얘기하면 간증 이런 것이 생길 것이라는 뜻으로 봐야 합니다. 그 일례로 이제 내일 본문인 변화산 사건과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좀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느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중적인 정체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살다 보면 자연히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이 교만할 때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목적, 그리고 시간 관리, 우선순위, 가치관, 태도가 발생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서 누군가를 섬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간증,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의 샘플을 미리 맛보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 감동, 감사, 설명할 수 없는 간증이 생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끄럽니라고 물어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적용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시간을 관리하고 물질을 관리하는 것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처럼 고백은 했지만 온전치 못해서 예수님께 사단 소리 듣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 말씀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 때 이 세상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천국, 은혜, 간증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이 말씀 꼭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오늘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